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여정을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또 현장 나가서 복음 증거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전도 문이 열릴지, 또 이 금토일 시대를 두고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계속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영접은 많이 하는데, 현장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 영접은 많이 하는데 실제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실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실제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정말 사람 살리는 이 응답 받으려면 현장에 오늘 나가셔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물론 그 말은 걸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내 문제가 약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부모 잘못 만나서 온 문제 아니구나. 돈 못 벌어서 온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아니, 영적 문제 안 왔는데 난 교회도 다니고 있고 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내 앞에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데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현장에 보낼 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받고 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되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파수꾼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일곱 망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정, 어떤 여정입니까?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동생은 도망가고 형은 쫓아가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10가지 발판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것을 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사람 살릴 수 있는 세팅이 되죠. 전도해야겠다. 사람 살려야겠다. 어떻게 복음 전하냐? 많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 상태면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왜? 누가 도와주냐고요. 누가 고쳐주냐고요. 누가 살릴 수 있냐고.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그 사람을 통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순례자 여정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발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나를 보시고 오늘 현장에서 나를 통해 만나게 하신 그 영혼을 보면서 오래된 상처들이 다 저마다 있다니까요. 수많은 상처,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입에 풀칠해야 먹고 사니까, 자식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어디 가도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상처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 이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통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그 영혼들에게 복음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게 기적이구나. 오늘. 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도 들을 수 없었던 얘기. 당신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거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지금 드러나게 만드셨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42절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는데 동생 축복한 걸 보고 장남이 눈이 뒤집혀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가 아니라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이제 피신가게 만든 거잖아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왜 드러나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좀 사심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셨으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잘못이네.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많아서 내가 좀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면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한테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입장, 자녀의 입장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 탓 내 탓 하라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6절이죠. 원하는 자를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을 통해 들을 때 누가 돌아오냐? 낙심자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 어디 낙심돼 있습니까? 어제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그 정집사님 포럼 들으셨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재수가 없는 건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 이제 불신자들은 다 그 상태라니까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나한테 우리 애가 이렇게 아파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공덕을 쌓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부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사람이 됐던 하나님이 됐던. 거기서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 플랫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어렸을 때 눈치를 잘못 받아가지고 의사 잘 만났으면 되는데 돌팔이가 잘못 오진해가지고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눈 실명됐잖아요. 평생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갑니까? 뭘 합니까? 집에서 할머니 통해 말씀 듣고 뭐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모르는 거는 엄마가 퇴근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되고 복음이 체질되게 만들었어요. 8,000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크로스비 여사가 결혼까지 하고 자식들 낳았잖아요. 나 눈 멀게 만든 그 의사분 내가 만나서 감사 표현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정과 개인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 어디 있냐?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요. 자, 어머니 말을 듣고 삼촌 라반에게 피신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도망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이어가게 만들기 위해.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야곱을 통해 이어가게 만드시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까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축복하면서 당부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고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언약이 이어지게, 언약이 전달되게 만드는 만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캠프 현장 나가서 현장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부모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 아니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면 뭐하고 몇 대째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사들 장로아들이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목사 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없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똑바로 교육했어요. 뭘 똑바로 교육했냐? 목사님 성격이 T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T가 아니고 너는 네가 하나님 만나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너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야. 아무리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가정 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에서는 언약 전달, 언약 이어가는 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런 방황하는 영혼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 또 흉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영혼들, 교회를 다녀봤다, 교회를 안 다닌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절에 다닌다, 성당 다닌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할 수 없을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시면 그분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잖아요. 왜 내가 쓸데없이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써야 되냐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가셔서 기근과 흉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자꾸 세상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인도받는 중요한 비밀이 그들에게 증거되길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 무능함을 통해서 뭘 체험하면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구나. 땅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는 이 부분이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으면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거 아니다. 기도는 성령 인도받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다. 그럼 누가 성령 인도받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 복음 충만이다.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성취하실 것이 믿어지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업과 교회를 두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대로 설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대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권위, 이 말씀에 대한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태도, 자세, 중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이걸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고 안테나 세우려면은 삶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영혼 구원만 있고 삶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겁니까?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누가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파수대를 세우냐? 온전한 모습. 누구처럼요? 민수기 14장 24절의 갈렙처럼.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죠? 다른 사람들은 자꾸 환경 보고 불신앙하고 어려움 오면 또 불평불만하는데 갈렙은 45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인정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 한 번이, 여러분 훈련 한 시간이 우리에게 평생의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니까요. 나는 이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정말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응답받아야 되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 걷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왜 알지 못하냐? 내 안에 성령 계신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성도의 가치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자꾸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들. 목사님만 제사장, 선지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이거 알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근근히 밥 벌어먹고 살기에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넘친다니까요. 어디서 오는 여유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조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안 되고 이 모든 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가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자녀로 마귀 자녀된 자들 정말 빛을 비춰주는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선교지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현장 선교지에 대한 응답을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였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이끌려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아니 왜 형들이
아무리 배달하는 형제도 그렇지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여서 그래서 노예로 판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잘 안 보인다니까. 자꾸 내 안에 복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왜? 나를 팔았어? 이 문제만 내가 꽉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 속에 여기에 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 위드라는 축복을 24시간 누리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봤냐?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형통해야지 해서 하나님과 함께를 끌어당기면서 누린 게 아니라 그냥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행복하게 누렸어요. 그때 불신자가 보고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친구를 축복하는구나. 우리 김서 집사님이 이 지역에서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파수꾼이고 파수대예요. 말을 많이 하고 다녀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뭔가 있구나 저분이. 뭐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누군가가 돕고 있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 전체를 두고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자녀와 가정의 미래를 다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이걸 누가 보고 가느냐, 못 보고 가느냐의 차이죠. 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보고 가다가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더 좋겠습니까? 보고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CVDIP를 두고 24 해보시고 이 3집중 얘기하고 3응답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의 응답을 받을 안테나를 찾고 계세요. 야, 지금 누가 나랑 맞는 기도를 하고 있나? 누가 나랑 주파수가 영적 주파수가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 하나님 그걸 보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통신사가 엉망인데 그 말은 뭐예요? 안테나 수신 안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잘 터져야지. 그렇죠? 통화가 잘 되고 데이터가 빨리빨리 와야지. 자, 누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중요한 남은 부분을 두고 디자인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냐? 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죽고 살고 잘되고 복되고 안되고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주관하고 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데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말 조심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실 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 살피잖아요. 배가 고픈지 말 못하는데 소리만 듣고 표정만 보고 얘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예.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케어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좌를 향한 안테나를 세우게 되냐? 139편 8절 9절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 있을지라도 10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부분에 다 안테나가 서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못 말립니다. 왜? 이게 지금 난 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연장하세요. 사명 없다면 더 살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개인과 시대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언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로지역 마지막 캠프인데 현장 나가셔서 한 명에게라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냐. 죽는 얘기해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나도 죽고 당신 죽고 태어나는 거 순서있지만 가는 거 순서 없지 않냐. 인정하냐? 인정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날씨 좋은 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 나를 하나님이 당신 앞에 보내신 것은 오늘 구원받고 오늘 은혜 받을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내가 이 사람한테 거부당할까 내 얘기에 호응해 줄까 그거 머릿속으로 자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구로지역에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뜻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서 내가 오늘 구원받는 날이구나. 오늘 내가 이분 통해서 은혜 받았구나. 거기서 인생이 이제 미래가 남은 미래가 디자인되는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자,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80인데 너무나 세월이 빨리 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날아간다고 표현했어요. 날아간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남은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당신. 지금까지 당신 뭐 가지고 살아왔냐. 뭐 주고 갈 거냐. 줄 게 있냐. 줄 게 없죠. 내가 뭐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복음이 한 번도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거지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는데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를 본 거예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얘기를 리얼하게 해줘야 돼. 당신 예수 안 믿고 지금 뭐 이 땅을 살아간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죽으면 지금 여기 가야 되는데. 그래서 리얼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 얻은 건 미안하지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 마귀의 자녀는 지옥. 이게 당연한 코스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나왔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고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응답을 위한 당신 인생을 전환할 기회가 왔다. 시시하게 지금 우리 교회에 데려가려고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다. 이 좋은 날.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전환을 해라.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와서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부자가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얘기해달라고.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지금 목숨이 몸에 붙어 있을 때가 복음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미안하지만 복음 전하러 갈 수 없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 나와서 현장 밟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 그리고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도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이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가정의 전도자들이 왔다. 이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이 지역에 캠프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상급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래도 또 상급이라는 거는 또 손에 쥐어줘야 맛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줄게 하면 뭐야? 또 약 올리기만 하지. 줘야지 얼마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100배를 주신대. 언제? 현세에 있어서 100배.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100배는 무슨 100배 필요 없어. 2배라도 줘 이거지 지금.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위해 헌신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매주마다 헌금된 것이 교회에 헌금한 것이 내 계좌로 100배로 꽂히면 헌금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지. 네. 그 하나님 나라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쌓여지고 쌓여져서. 결론입니다. 어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들으면서
결론 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 구로 지역의 김서 집사님 가정을 두고 이 지역을 두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것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 그게 뭐냐? 그것이 세 가지 뜰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이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다 있다라는 믿음 갖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될 정확한 미션을 붙잡으세요. 지역 순회 캠프 2주 동안 주신 메시지 속에서 그럼 나는 이 말씀 받고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겠냐? 이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집사님 한 분, 여러 분 있으면 더 힘나고 좋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여러 명이 있고 50명이 있고 100명이 있어서 모이면 그 분위기는 좋아. 그쵸? 북적북적 하니까 막 우리가 모이니까 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모였을 때는 좋은데 한 사람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나 말고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 그럼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 때문에 된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은 한 명만 있어도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시간표 되면.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개인 또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237 5천 종족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 준비.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주신 이 메시지 속에서 7 망대 세우시고 파수꾼이 되셔서 이제는 10가지 발판 가지고 이 중요한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지역 현장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캠프 현장 갈 때 이 말씀이 답으로 해답으로 응답으로 전달되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로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들, 지금 있는 문제들, 또 과거부터 오래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발판부터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 그 한 사람을 섬길 때 주시는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10가지 발판을 통해 순례자 여정 가는 우리 구로 지역 모든 분들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이 있으셔서 개인과 가정에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구로 지역의 김서 집사님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의 여정 가운데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오늘도 현장에서 순례자의 여정 가면서 10가지 발판으로 3가지 세팅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김서 집사님 가정과 이 구로족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